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해야 하면서 동시에 그분의 사랑을 따라서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함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복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그럴 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복음의 영광과 심판의 두려움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매우 짧지만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자인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예수님 당시 12제자도 바로 이러한 내용을 전파할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핵심은 단지 하나님 나라 이걸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라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약속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된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시인하면이라고 이 32절에 나와 있는 이 단어, 이 번역된 단어는 고백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러한 의미 안에는 순종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단순히 입술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순종의 삶도 따라오는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일치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로 나타나는 참된 입술의 고백은 반드시 순종의 삶이 나타납니다. 근데 완벽한 순종의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순종의 열매들이 좋든 나쁘든 크든 작든 그러한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커지고 점차적으로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향성이라는 표현을 자주 써드리잖아요. 그러한 경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 앞에 순종하는 것은 말씀으로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에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때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시인한 사람을 시인할 거라고 답하십니다. 이게 참 재미난 거예요. 재미난 건데 울고 있어서. 네. 원래 예수님을 시인한다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당연한 겁니다. 저분은 우리의 주님이셔.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의 창조물로서 존재하는 거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지음받았으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시인했을 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 그것에 대한 반응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문맥의 개념상 32절 앞부분에서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상황은 제자들이 재판을 받는 자리에 끌려갔을 때를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예수님의 반응은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늘 아버지 앞에서 고백해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삶으로 증거하며 사는 사람은 마지막 심판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변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될 겁니다. 마귀는 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할 겁니다. 우리의 추악한 죄를 들춰낼 거고 도무지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그러한 죄들을 나열하면서 우리를 당장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보내줄 것을 마귀는 강력하게 주장할 겁니다. 어차피 마귀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어차피 자기가 지옥 갈 때 마귀가 원하는 거는 하나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고소고발할 겁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짓 했는지 아십니까? 제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러면서 우리의 죄를 다 들춰낼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마귀를 상대해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완전한 순종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얻은 의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확인시켜 주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감춰진 것을 증언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면서 얘는 죄가 없어 라고 변호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 마귀 너의 말이 다 옳아. 얘는 그런 죄인이야. 그래서 얘는 의의가 없지. 그래서 내가 대신 죽어준 거야. 그래서 내가 의를 대신 준 거야.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자녀를 위해서 구원의 모든 조건을 다 만족시켰으니 너는 입 다물라고 얘기할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신나게 지적질할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해야 할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고요. 근데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래서 결국은 마귀는 예수님 앞에서 질 겁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거짓말과 속임수로 세상 법정에서 처벌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시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게 될 겁니다. 앞에서는 제자가 보여야 할 마땅한 모습에 예수님이 상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면 이제 33절에서는 제자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때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결과가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재판이라는 특정한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어쩌면 성도는 여기에서 언급되는 이 제자는 재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죽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6.25 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십자가 밟기. 공산당들이 길가에다가 십자가를 놔요. 좁은 통로에다 놓는 겁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거기를 지나가게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면 십자가를 안 밟고 지나갈 테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냥 나무 작대기니까 밟고 지나갈 테고 그걸로 그리스도인들을 골라내서 죽였어요. 물론 십자가를 밟아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그 당시에 그 성도들은 그걸 밟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공산당들이 악용했던 거고. 여러분, 근데 그 상황에서 눈치 빠른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데도 십자가를 밟는 사람도 있었겠죠. 죽을까 봐. 그런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있지. 그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예수님은 하늘의 재판장에서 심판장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부인했던 제자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이것은 결국 순간적이고 짧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포기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조심할 것은 지금 이것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만약에 공산당이 지금 막 들어와서 여러분들한테 십자가 밟으라고 해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개혁교회 교인들이니까 십자가 밟으실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입술로 얘기해. 예수님 안 믿겠다고 얘기해. 그러면 살려줄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 총 쏴 죽일 겁니다. 그렇죠. 죽으면 죽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강수아 성도님이 제일 1번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예수님 그래도 믿겠다 하고 총 맞아 죽어요. 총 맞아 죽은 거를 본 나머지 성도들이 그 처참한 꼴을 보고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하고 쉽게 예수님 믿는다라고 입이 떨어질까요? 그럼 그 상황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안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지금 이 말씀 33절을 그대로 적용해서 예수님이 난 걔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실까요? 이거를 문자 그대로 적용했다가 큰일 납니다. 이러면 지금 천국에 있는 누군가가 굉장히 뜨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모든 부분에서 기계적으로 이렇게 딱 적용할 수 없어요. 여기에 적합한 예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유명하신 바로 그분 베드로는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그것도 여러분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3번 부인했는데 심지어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할 거라고 경고까지 해줬습니다. 경고까지 했으면 어떻게 해야 맞아요? 어금니 꽉 깨물고 어떻게 해서 안 하려고 그랬어야 하는데 베드로는 너무 자연스럽게 3번 부인해요.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 부인할 때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33절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베드로에게 적용하면 베드로는 천국에 들어갔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적용하시면 천국에 있는 베드로가 심히 불편해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기는 했지만 후에 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됐습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돼요. 그러니까 33절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최종적인 부인, 공개적이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 가운데서 총칼을 들이밀고 너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런 거 부인했다고 정죄하지 말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거 앞에서는 사람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사람의 연약함이 나타나는 것까지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연약한 건 연약한 대로 우리가 너그러이 사랑으로 봐줄 수 있어요. 대신에 중요한 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지. 그 일에 대해서 회개해야죠.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오랜 기간 동안 욕을 먹어가면서 끝끝내 안 하던 게 있습니다. 신사참배했던 거에 대한 회개. 이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안 했어요. 사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일본 애들이 교회 목사들을 향해서 신사참배 안 하면 교회 문 닫게 한다고 그러고 안 그러면 목사 잡아다가 막 고문해버리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을 우리가 무작정 나쁘다라고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문제는 그 이후에요. 일본 애들이 다 물러가고 난 다음에 교회가 제일 먼저 했어야 하는 게 뭐예요? 회개했어야지. 회개했어야 돼요. 회개할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간 동안 회개 안 하고 무슨 짓 했냐면 자기네들이 친일 행각 저지른 거를 감추기 위해서 공산당들 때려잡는데 교회가 앞장섰었어요. 내가 친일파였던 거를 감추려고 공산당 나빠요 이거 하면서 공산주의자들 때려잡았다고요.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는 해방된 조국에서 하나된 민족이 되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자와 비공산주의자의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에 중심에 교회가 있었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신사참배했던 사람들이고, 왜 자기 죄를 감추려고 또 죄를 지어요? 그냥 회개하면 됐지. 근데 그 회개가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사참배를 하든 우상숭배를 하든 어떠한 특수한 상황 가운데 그런 일들에 놓일 수 있어요. 그 죄예요. 죄라고요. 그렇지만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니에요. 그러니 그런 죄를 졌을 때 우리가 그 상황에서 벗어나면 제일 먼저 할 거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자 그런 짓을 했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당장 죽이거나 정죄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다시 회개하면 되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버림받은 자들, 자기 죄에 빠져서 지옥 갈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가 아니라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습니다. 피노키오가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는 것처럼 버림받은 죄인들은 죄에 죄를 더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재판장에 끌려가서 예수님을 부인하라는 공격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이상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재판받고 처벌받을 것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고 부인하는 것은 어느 시대나 여러 모양으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대는 아주 교묘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 안에 침투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당장 공산당이 우리 주위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슬람 교도들이 칼 들고 와서 우리 목 자른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일이 아주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사상적으로 거짓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요거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정상적인 교인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정상적인 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들은 풍월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문제는 정말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이자 우리의 왕이라고 믿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입술로 시인은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자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자 모든 복의 근원이시라고 얼마든지 입술로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믿는다면 교회의 모든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가르치시고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까지 우리 교인들 사이에서 어떤 걸로 크게 분쟁이 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의견이 갈라져서 어떤 다툼이 벌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뜻에 맞는가?
그렇지 않은가?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에 맞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옳으면 상대방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설득해 주면 돼요. 상대방이 맞으면 내 주장을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툼이 날 때 쉽게 그렇게 되던가요? 아니요. 내 주장이 틀렸어도 내 주장을 버리면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처럼 결코 그렇게는 안 해요. 그래서 자기가 틀린 줄 알면서도 끝끝내 우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왕이라고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면 나는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오르신 예수님의 뜻에 내 거를 그냥 버리면 됩니다. 그거 버린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거 포기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실패자고 루저라고 손가락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교회가 분쟁 났을 때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여기지 않으니까, 그 순간만큼은 내가 왕이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왕이라고 믿는다면 내 생각, 내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는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능력을 교회 안으로 가져오려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교회는, 오늘날 세상의 많은 교회는 미국의 실용주의를 적용해서 교회가 최대한 실적을 올리고 성과를 내고 성장하는 것을 훌륭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교회 건물이 크고 화려하면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어느 교회 다녀요? 라고 사람들이 물어봐서 여러분들이 전주 예길교회요 그러면 아 그러시군요 하고 말지 다른 얘기 안 하죠. 왜냐하면 전주 예길교회를 본인들이 모르거든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본인들은 모르는데 자기가 들은 적이 없으니까 좋은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 은혜가 있는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큰 교회 다니잖아요. 그럼 아유 좋은 교회 다니시네요 라고 해요. 내가 아니까, 내가 들어봤으니까. 그게 맞는 겁니까? 예수님이 언제 교회를 크고 작은 걸로 판단하시던가요? 아니요. 예수님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순결한 것과 순결하지 않은 걸로 판단해요. 예수님은 충성스러운 것과 충성스럽지 않은 걸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크고 작은 거는 예수님의 판단 기준에 애초에 없어요.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을 표현할 때 쓰는 수식어, 큰 성 바벨론. 예루살렘은 뭐라고 부릅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 불러요. 수식어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거룩하신 거에 관심이 있지. 그러니까 교회가 무조건 크고 성장하면 무조건 됐다. 아니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많으면 은혜 받은 교회고 사람이 적으면 은혜가 없는 교회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시인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함을 내가 믿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성도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한다거나 죄인이라고 말하면 교회를 떠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교회와 목사가 선택한 것은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만한 내용은 설교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교회에는 회개가 사라지고요, 심판이 사라지고요, 죄인이라는 얘기가 사라집니다. 많은 교회들이 행복을 이야기하고 웰빙을 이야기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걸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진짜 능력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들 불편할까 봐 그런 것들 다 빼고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하는 겁니까? 그렇게 사람들 눈치 보는 사람들이, 그런 교회가, 그런 목사가 예수님을 진짜로 시인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불편하냐 즐거워하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교인들의 심기가 더 중요하다면 교회의 왕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교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교회 건물을 크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심기를 편하게 해줘서 교회 건물을 크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회개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는 것이 옳은 겁니까? 여러분, 좀 됐어요. 10년도 더 된 일입니다. 20년 가까이 됐어요. 제가 여기 전주 시내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강사로 갔는데, 저 올라가는데 담임 목사가 박수 치라고 그러더라고요. 예배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올라가자마자 못 치게 했습니다. 박수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만 치는 겁니다. 이단들이나 사람한테 박수 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박수를 안 쳤어요. 박수 안 치는 걸 보고 담임 목사가 성질이 나가지고 예배 끝나고 저 때리려고 그랬어요. 성도들 있는 데서. 화가 단단히 났나 봐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예배 시간에 영광 받을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저는 맞는 소리 해줬어요. 제가 그날 거기 가서 이단 세미나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이단들처럼 사람들한테 영광 돌리는데 그걸 가만두고 오면 제가 이단 세미나 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리 했더니 담임 목사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때 그분이 그 얘기했어요. 교인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아니, 교인들을 진짜로 불편하게 만든 건 담임 목사였어요. 예배 끝나자마자 강사한테 튀어와가지고 주먹질을 휘두르는데 교인들이 좋았겠습니까? 제가 교회 이름은 차마 말 안 하겠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커요. 그 목사님 아직도 있어요. 어쨌든 교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 그거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시인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바울이 벨릭스라는 총독과 그의 아내 드루실라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불편해할 만한 이야기를 피하면서 그들을 편하게 이야기해 줄 수도 있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그 당시 최고 권력자인 벨릭스를 편하게 한 게 아니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바울을 처벌하는데 벨릭스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을 죽이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벨릭스를 상대로 바울은 편하게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그를 두렵게 했어요. 교인들의 마음이 불편할까봐 성경의 진리를 감추는 상황이라면 누가 교회의 진정한 왕입니까? 실용적으로 생각한다면 벨릭스에게 적당한 말을 해주고 풀려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었을지도 모르지만 바울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한다고
세상의 온갖 심리학과 상업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만들고 교회 건물을 크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더욱 만족시키는 모습은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적용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회전목마처럼 제자리에서 위아래로 흔들면서 재미를 주기만 하면 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때로는 박해를 당하고 때로는 마귀의 공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겁니다. 제자리에서만 뱅뱅뱅 돌면서 우리를 즐겁게만 해주면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피 흘려가면서 천국의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 그 과정에서 성도들이 찢기고 상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찢기고 상할 때 서로 위로하고 서로 싸매주고 서로 보듬어주면서 같이 아파하면서 함께 사랑으로 천국으로 나가는 거지, 그 아픔 자체를 없애버린다고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아예 안 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입술로 예수님을 부르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의 복음과 말씀과 능력과 영광과 위엄과 찬송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는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이거나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32절에 시인하는 것과 33절에 부인하는 것이 매우 비슷한 문장에서 단어만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2절 앞에 보시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33절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똑같죠. 시인하면과 부인하면만 바뀌어요. 그리고 그 뒤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시인과 부인만 바뀌어 있죠. 똑같죠. 근데 여러분 원문에서는 이 똑같은 표현에 중요한 차이가 하나 더해집니다. 그 전치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제대로 표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넣어가지고 읽으면 32절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내 안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안에서 그를 시인한다. 아내라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그 두 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시인하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동의하고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함께 말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단어는 누군가와 함께 한다라는 적극적인 관계성을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누구누구 안에, 무엇 안에라는 전치사가 함께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전치사가 사용되어서 시인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고백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연합 또는 예수님께 속했다라는 소속의 의미가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이 내가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내 힘으로 나 혼자서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자신에게 속한 자로 여기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시인하는 거예요. 연합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연합을.
이와 반대로 부인하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거절의 의미가 있고 관계를 끊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이 단어는 분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연합보다는 분열과 분리로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무슨 안에 이런 전치사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부인이에요. 그냥 우리는 남남이에요. 이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누구누구 아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예수님과의 끊을 수 없는 연합을 약속하고 그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실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 재판장의 다리로 돌아가 보세요. 마귀가 우리 고소할 거예요. 하나님, 제 옛날에 술 먹고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제가 젊을 적에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아십니까? 제 주먹에 피 흘린 애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입으로 떠들어가지고 상처 준 애가 한둘인지 아십니까? 나는 기억하지도 못하는 온갖 죄악들을 다 끄집어낼 거예요. 그거 듣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고개를 못 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귀의 고소를 다 물리칠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이 사람은 내 안에 내 피로 내가 산 사람이라. 이 사람을 처벌할 거면 나도 처벌하라고 할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고소하지 못한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고소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관계의 단절이라는 강력한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셔서 단호한 심판이 내려질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끊을 수 없는 연합의 관계가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이것은 절대 주님이 성도를 버리지 않으실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관계 단절이라는 단호한 심판과 저주만 있을 뿐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는 성도가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따라 살면서 세상의 박해와 핍박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반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매우 우울하고 슬프고 괴로울 것만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신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과 성도가 끊어질 수 없는 연합의 관계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와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자의 운명은 확실한 대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믿음이라는 요소가 작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성도로서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현대의 바쁜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 시간을 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무척이나 대단한 일처럼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귀의 속임수라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바쁘고 힘든 중에 내가 몸이 이렇게 지쳤지만 그래도 나 예배는 참석했잖아. 그러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속임수라고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마귀는 우리의 일상을 분주하게 만들어서 예배하는 시간을 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안심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정도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고 굳게 믿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주일날 예배하는 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모든 순간에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도 중요한 겁니다. 주일도 중요하고 월요일도 중요하고 화요일은 중요하죠. 수요일은요 중요하고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우리에게는 다 중요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소중한 시간들이니까. 한번 흘러가 버리면 다시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들이니까. 그런데 그 귀한 시간에 내가 세상의 악을 저지르고 나의 탐욕과 나의 욕정을 채우는 데 시간을 쓰고 있다면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예수님을 시인한다라는 것이 주일날 예배 한번 참석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주일날 예배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모든 순간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는 모습이 없으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왕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혀와 입을 통해서 말을 쏟아내는 것은 마귀도 할 수 있습니다. 이단들도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이라고 고백은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과연 그렇게 따라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주의를 지키고 술과 담배 안 하고 헌금과 봉사를 열심히 하지만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학대하고 빼앗고 속이면서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다고 하겠습니까? 술, 담배 해도 좋아요. 헌금하고 봉사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시인한다면 세상 속에서도 똑같이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입술의 고백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을 향해서 시인하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관계 속에서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아무런 상관도 없이 살면서 시인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면서 시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따라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영광스러운 성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혀 나질 않는다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지를 의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는다면 여러분이 삶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모습이라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모른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으로 새롭게 되고 말씀의 능력으로 구원의 복을 알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다면 입술의 고백과 삶의 순종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이것이 가능한 것은 기도 외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은혜 주실 걸 기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들의 육체의 고백이 영혼의 고백이 되도록 은혜 베푸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